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11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주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이곳에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래.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래.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주님께 기쁨의 함성으로. 내 삶의 빛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가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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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며 모든 것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며 이 모든 것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이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사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 마음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바라시는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자기의 뜻을 정하여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치 아니하였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닫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질병으로 지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허탄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는 그 날이 찾아오기 전에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명을 이루시고자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사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의 건축을 주관하여 주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의 따스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낌없이 베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자랑하며 송축하는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 부어주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통치자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부대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주 전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게 되면 세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너무나 서먹하고 어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색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다가올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고 추억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에서 실천하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씩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 고통, 질병이 왜 발생한 것일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위기의 순간 나를 괴롭히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되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하는 질문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해 가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청년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질문인 거예요. 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정의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감 있게 성장을 하려면 지정의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충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뿐만 아니라 정이 충족되어야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끝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의입니다. 머리로 알았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신뢰했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발생한 의지와 함께 나의 손과 발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 정, 의가 균형감 있게 충족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 너무나 소중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깨달은 거죠.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너무나 소중한 걸작품이구나.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저분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전과는 변화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좋은 것도 좀 먹이고 편안하게 잠도 좀 재우고 깔끔한 옷도 입고 때로는 좋은 것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끼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옛날에 막대했다면 이제는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을 볼 때에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막 써먹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마음으로 믿었고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실천하시게 되면 지정의, 여러분의 믿음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석이조로 받게 되는 선물도 있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설교의 제목 옆에 믿음과 삶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믿음과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의미에서 믿음과 삶이라고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으시고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찾고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특별히 바라지도 않았는데 일의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받는 영광을 얻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소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동산 받았습니다. 거주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내가 지명한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너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자식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 후대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빼고 다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한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식 준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약 1800km가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루에 20km씩 걸어가게 되면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그게 사실인 것은 그가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넓은 땅을, 부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때 몇백 년 뒤에 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요,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땅까지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평지거든요, 저희들처럼 주변에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지인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까불하면 서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을 둘러보게 되죠. 저 멀리까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너가 지금 본 땅들 있잖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5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디 살겠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 사방으로 둘러보았던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재산이었죠. 아브라함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 될 생각이 없었던 자였죠. 돈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땅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냥 다 양보해 버립니다. 야, 너 원하는 거 그냥 선점해. 그럼 내가 그냥 반대로 갈게. 그래서 조카 롯이 비옥한 토지를 선택하게 되죠. 그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이후에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때에도 단 한 개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소망도 열망도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업 수완이 좋았을까? 그런 내용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마치 은사처럼 막대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망쳤는데 선물로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뒤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흉년 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유목민족이었거든요. 낙타나 소나 말, 양,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먹고 살고자 약속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앞으로 이집트 가게 되면 내 여동생 합시다.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했을 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타 부족이 우리 땅에 오면 그 남편 죽이고 아내 빼앗고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 안 죽이는 거예요. 여동생 주고 오빠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였던 사라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빠로서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이 값비싼 것, 이집트의 바로 왕이 첩을 맞이하면서 그 오빠한테 준 선물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던 비결입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실패했고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게 되죠. 사라를 빼앗아갔던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았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브라함 부르죠. 왜 날 속였냐고, 당신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냐고, 하나님한테 나 벌 받았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다시금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속았잖아요. 그럼 줬던 거 다 뺏어야 되는데 뺏었다가 하나님에게 또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막대한 부자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돈 벌러 간 적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아내를 넘겨주었는데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자식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은 자식 주신다고 했으니까 갔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노년의 나이에 목숨 걸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약속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삭의 후손들은 25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 자식 낳고요, 나중에 애들이 후손들 많이 낳아가지고 한 민족을 이렇게 이뤄가지고 제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고 고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셔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이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부동산과 주식도 투자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겠고 또 자식들이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고, 그런데 재미난 점은 우리가 믿는 일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막 얻기 위해서 갈구했던 게 아닙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알고 계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요,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고 기다리면 이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1년, 2년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3년, 4년, 5년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는 신실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나는 기도 응답과는 관계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응답이 없으니까 까먹으셨나? 안 들어주시나?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고요, 아브라함도 이제 85세가 됐으니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였죠. 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면 아이를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너무나 힘들겠다, 두 사람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방법을 찾고자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비극, 4,000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들도 받았지만 사람, 종도, 노비들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때 받은 종 중에 그나마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돌보는 역할들을 했죠. 사라가 많은 이들 중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하갈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면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갈이 돌변하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사라가 제대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하갈이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이가 든 사라를 막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라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나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한 다음부터 나를 이처럼 무시하고 핍박한다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은 뒤에 사라에게 비록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지만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하갈로서는 도무지 피할 길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보니 몰래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술을 쓰게 되었을 때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좋았던 사이였던 여주인과 여종 하갈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수습해 주냐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는 사람들이 다 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수습해 주시는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도망쳐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 말 잘 들어라. 너가 낳는 아이 내가 책임져 줄게. 앞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갈은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인 집에 오게 되었고 나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갈 돌아갔을 때 안 받아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갈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는 여주인에게 순종하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비극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년 뒤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라고 하여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그 이삭을 100세 때 낳게 되었죠. 3, 4년 정도 지나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3, 4세가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쭉 장성해서 클 수 있겠구나 판단했기에 동네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17세쯤 되었는데요, 어린 3, 4세 이삭을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사라가 봤죠. 사라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몸종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던 상처였습니다. 근데 하갈이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장성했다 하여 나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코지할 수 있겠구나라고는 두려운 마음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다시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형제 관계도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이삭만 낳았다면 부부관계,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 형제 관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써서 서둘러서 자기 멋대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람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죠. 지금도 여전히 이삭의 후예들이 만든 종교인 유대 기독교와 이스마엘 후손들의 종교인 이슬람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면 이삭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두른 결과 그 비극이 4,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들이 있죠. 그러면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때보다 점점점 지체가 돼가지고 도무지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머리를 굴려서 수를 쓰게 되면 그때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끝이 없는 비극이 시작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하시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이삭을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 중에도 일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나에게 주실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가 아니라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충격 그 자체였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서 그것을 제외시키고요, 나머지는 뼈를 빼내고 내장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태워서 향기로 주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물로 이삭을 삼으라고 하시니까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3일 정도는 걸어갈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물을 태울 장작과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독자를 번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갔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고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머리 싸매 가면서 엄청난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생각을 정리를 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시는 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도 일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한 가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의 하나님께서 이삭과 관련돼서 약속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이삭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많은 후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삭의 후손 중에는 왕들도 배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셨고, 이삭은 번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금 되살리셔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삭을 낳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거든요. 기적적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요, 이삭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삭이 그 당시 나이가 한 초등학생쯤 될 것이다 라고들 동화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 혹은 청년쯤으로 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는 칼과 장작만 들고 있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태울 만큼의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올라간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삭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무슨 번제물이냐고, 아버지 지금 정신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번제단을 같이 쌓았고요, 이삭은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멈추라고. 그리고 저쪽에 수풀을 보게 되면 이미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그곳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일도 안 풀리고 관계도 좋지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들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버텨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붙잡고 견디어 갑니다. 이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식으로만 갖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합니다. 버텨가는 것이죠. 저는 27세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에 이 신앙 고백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이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마음을 정리했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이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년 뒤 29세가 되었을 때에는 사랑하는 형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이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 충성을 다하는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결국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가 있는 고통들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져서 풀어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적 충성을 다해서 걸어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일의 하나님의 손길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와 은총의 선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보여주시는 삶의 장면들도 있습니다.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하며 1분 동안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앞으로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신뢰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사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레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손길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 충성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세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오늘의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향유값을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고난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복무한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도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막혀버린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배해 놓으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와 중보의 제목들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소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일 것 같은데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성찬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권면하셔서 추수감사 예배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 앞에 감사의 예배 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날에는 서울 경인 지역 루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길교회에서 목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청년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동참하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가을 운동회, 대잔치라고 이제 주보에 되어 있는데요. 가을 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 감동을 주셔서요, 이렇게 좋은 선물이 있을까 싶은 그런 경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원분들 잘 건면하셔서요,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보게 되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것들이 있는데 가을 운동회는 가장 낮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초청하셔가지고요, 같이 우리 운동회 한 대 가자 건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기도회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1월 달에 또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제 모집을 시작합니다.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필리핀과 베트남 4개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은 나라 선정하는 거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 요청하는 곳, 부르심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동 주시는 곳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장천 갤러리로 가시게 되면 창립 69주년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 미술 전시회를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가셔서요, 그림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휙 보지 마시고 잠시 그림을 감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무료 관람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라형님, 또 카드는 안 내셨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가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인내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